다 같이 찬송가 26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끼리 분열하고 갈라지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단과 교파 간의 정진과 갈등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안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싸개로 감싸주셔서 강건하게 일어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력한 기력과 체력으로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올해 표어대로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실되게 실천하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과 복음으로 컨택하여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가 표어대로 또는 컨택 365 운동대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남자에 비하면 여자들은 사람으로서 그 인격체로 대체로 존중받지 못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고대 전통을 따르거나 고대 종교의 율법을 따르는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여자들은 사람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까운 인도만 해도 힌두교의 전통과 율법을 따르다 보니 여자들 정말로 하대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에서 보면 가끔 뉴스를 보면 인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여자에 대한 성적인 그러한 학대나 성폭행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여자들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왜곡된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미군이 철수했었던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여성에 대한 인권에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동물 보호권이 여성에 대한 인권보다 더 높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동물보다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성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그러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 7세기 초에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슬람을 창시했을 그 당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그 고대 이슬람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외출할 때 부르카라고 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것으로 눈까지 다 이렇게 얼굴을 전체 가리는 부르카를 입어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외출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일할 권리도 박탈당했고 여행할 자유도 없고 의료 혜택도 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남자 의사에게 여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고 해외나 수술을 받더라도 그 수술팀 안에 남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수술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여자는 치료받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자들은 취미 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은 꿈도 꿀 수 없고 여자들은 가수 같은 연예인이 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달 뉴스에 봤더니 어떤 내용까지 있었냐면 여성들의 공중 목욕탕 사용까지 금지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아프가니스탄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집 가정에는 샤워실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곳곳마다 마을에 공중 목욕탕이 있어서 여자들은 거기에 가서야 겨우 씻을 수가 있었는데 여자들의 공중 목욕탕 사용을 금지시켜 버렸으니 여자들은 아예 씻지도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여성들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슬람 율법인 샤이라에 어긋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샤이라라는 이슬람 율법에는 공공장소, 공개된 곳에서는 여성이 살갗을 드러내면 그것은 율법에 저촉된다라고 그렇게 금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으로 지금까지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여자들이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지금도 전 세계에는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나 혐오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따져보더라도 불편하지만 남성 중심의 내용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이슬람 경전과 다른 분명한 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남성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처럼 여성을 차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인구를 계수할 때도 남자들만 인구를 계수하는 것처럼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도 다른 고대 세계처럼 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철저히 아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지 못했고 여자는 아버지 밑에 속하거나 남편에게 그러한 수장권 안에 속해야지만 여성들은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없었을 때는 남겨진 딸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고 가문을 이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러니까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몇을 낳은 것입니까? 딸만 5을 낳고 아들도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슬로브앗의 집안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어떻게 했는지 2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렇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 앞에서 자신들의 그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세계, 특히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 석상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도 여자라고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끝까지 들어주었고, 모세도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하나님에게까지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바스 딸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광야에서 고라 일당과 같이 반역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불평해서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는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 아버지는 대놓고 반역은 하지 않았지만 출애굽 1세대가 악평을 하다가 불평을 하다가 죽었던 것 같은 그러한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는데, 다만 아들이 없이 딸만 5만 놓고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다가는 아버지 슬로바스의 집안이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 사라질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어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그 공식 석상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얼핏 잘못 들으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땅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로바스의 딸들이 했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땅 욕심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들이 기업을 달라고 했던 진짜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찌하여 아들의 이름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자, 이 말은 슬로바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했던 진짜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까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명예만이라도 좀 살려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왔으니 이 딸들의 효심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사연을 잘 들으시고는 어떻게 판결을 하셨는지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녀들이 그저 땅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가문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뭐라고요? 옳다라고 그녀들의 요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십계명의 복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 십계명 제5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곧 그 땅에서 장수의 생명의 길리라, 즉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물질의 복과 건강함,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 그 땅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슬로바스의 딸들도 이 십계명의 복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슬로바스 딸들의 이러한 용기 있는 요청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배려해 주셨는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즉 아버지가 아들도 없이 죽으면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 가문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딸들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바스 딸들만 기업받고 오늘 본문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예 공식적인 율법으로 딱 법으로 제정해 주셔서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딸이라고 해서 기업받지 못해서 그 기업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딸들도 기업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그러한 권한을 법으로 책정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힌두교 율법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효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잘해야 복도 받는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그처럼 효도하고 효심을 하면 재산과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물질적인 복이나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겠지만 신앙까지 상속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하고 신앙을 이어받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엄청나게 부모에게 효도하면 분명히 이 땅에서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모에게 효도해서 받는 그러한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은 이 땅에서밖에 받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신앙까지 물려받지 않는다면, 믿음까지 물려받지 않는다면 그가 받는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은 이 세상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을 여러분 자녀 손들 모두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영생의 복까지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귀한 새벽기도 용사분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새벽기도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도 그 새벽기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셔서 여러분 자손자대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누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자유와 인권이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소중히 잘 지켜가게 하시고 자손되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져가는 행복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부모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 손들에게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나 어르신을 무시하는 세상 풍습이 우리 승리교회 안에 스며들지 않게 하시고 이슬람처럼 여자들을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새벽마다 부부끼리 새벽 기도를 쌓는 분들은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쌓는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 승리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계속해서 넘쳐나서 온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가문들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